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은영 권사님은 오전에 또 선교회장단 모임도 오시고 또 오후에 새가족 우리 위원 모임도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경수 권사님이 이렇게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말라고 도시락하고 또 음료수랑 귀한 거 섬겨주셨는데, 또 서영원 권사님이 또 오렌지까지 섬겨주셨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예.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봉사사역 신청서를 교인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우리 공영성 권사님이 좀 새가족 사역 함께 해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정부원으로 한 15년 섬기시는 바람에 이렇게 실력 발휘를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실력 발휘 하시러 한번 오셨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제가 전에 우리 교사교육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한국에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읍면동,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도시 읍면동이 조사해 보니까 37개인가 그랬대요. 예. 읍면동에서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 도시가 거의 40개나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에 앞으로는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도시가 더 많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예. 마찬가지로 교회가 작년에 아마 어떤 교회는 한 명도 새가족이 등록하지 않은 교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중구경산 지방에도 새가족이 오면은 왜 왔냐고 돌려보낸대요. 자기 교인이 아니면은 절대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막 윽박질러 가지고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 교인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가족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보세요. 작년에 한 명도 등록 안 했어요. 올해도 등록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은 갑자기 막 30명, 40명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죠. 예. 결국에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인구 절벽 시대가 돼서 이 나라의 재정과 모든 미래를 걱정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도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저분 일회성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오더라도 일회성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다 보면,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족 사역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새가족 교육 안 했거든요. 5주 교육하는 거. 근데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한동안 안 해보니까 이게 새로 교인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양육이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새가족 5주 교육 안 받고, 그리고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 8주 교육 안 받은 분들은 결국 다 떨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새가족 5주 교육 받고 새가족 예수 영접학교 8주 제대로 끝낸 분들, 이런 분들은요 거의 다 정책했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 교회 온 분들이 11조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방목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잘 목양을 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5주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확신 알려주고, 또 5주 교육차 때는 속회가 뭔지 선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 영접학교를 통해서 다시 구원이란 뭔지, 예수님이란 누구시, 성경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새가족이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 그런 과정도
해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믿음 생활 잘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새가족 교육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지금 5주 교육을 다시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 영접 학교도 좀 어려워도 뭐 온라인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다시 이제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실은 오전에 선교회장단 교육을 하는데 두 분 딱 오셨어요. 장은영 권사님하고 김근덕 권사님 딱 두 분 오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처음에 강의하는데 막 횡설수설 저 스스로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오전에 선교회장단 교육하고 또 오후에 새가족 우리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올해 새가족 위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올해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저는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새가족을 양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주고 양육해주고 돌봐줘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참 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도 우리가 영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신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시다 보면 반드시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내일 우리 5주 새가족 이제 교육을 마치고 환영받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좀 빨리 세례를 받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제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세례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번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안 받으면은 이분이 4월 첫째 주에 결혼을 해요. 우리 청년하고. 그런데 여러분 4월 4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아니 다음 세례를 받게 하려다 보니까 결혼 앞두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남자를 잘 알잖아요. 결혼 전에 교육해가지고 결혼 전에 세례 받게 하고 결혼 전에 신앙인 만들어야지 결혼하고 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마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한번 권면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권면을 했더니 세례를 받겠냐고 권면을 했더니 또 이분이 흔쾌히 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세례 교육하고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떤 분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는 이분이 결혼 전에 세례를 받아야지 결혼 후에 받으려면 어렵다. 그리고 집도 분당이고 가게도 분당이고 그리고 주일날도 가게를 여는데 그러면 일부 예배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몇 시에 나와야 돼요? 8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신앙이 들어가야 그래야 나중에 결혼해도 우리 일신교회 교인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밀어붙인 건데 또 세례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일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새가족 사역이요.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세례받게 하고 교육받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 잘하게 하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가족 위원으로서 우리는 늘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결혼 전에 어떻게든 세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몸이 달아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세례 받게끔 하고 해가지고 이 결혼하는 것과 교회도 나왔는데 교육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난 못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늘 한 명이 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 기르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올해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이 새가족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새가족 위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충성스럽게 사역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상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예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아요? 결국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올해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봉회 권사님하고 이제 우리 유치원 관계로 우리 유치원이 정원이 60인데 지금 32명이라서 좀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홍봉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일하고 계시는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그 유치원이 애들이 3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결국에는 하시던 분이 다 못해. 그래가지고 기브업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일하시는 그곳에 이제 운영자 그분이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하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이제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번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럼 못 오잖아요. 애들이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온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하고 못 온 아이들은 원장님이 다 1대1로 줌으로 해가지고 다 컨택을 해가지고 일일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아예 선생님들이 다 케이크 하나랑 이 샴페인 하나씩 들고서 가가지고 애들한테 인사하게 하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게 하고 그리고요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의 동생이 돌이잖아요. 그러면은 돌잔치에 돌반지를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나중에 그 유치원을 안 올 수 없게끔 애들이 안 보낼 수 없게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야,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 새가족 사역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오나마나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고 돌보지도 않고 코로나니까 아유 그냥 알아서 잘 믿음으로 성장하겠지. 그런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간에 세우려고 위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양육하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일신교회라고 코로나가 비껴갑니까? 아니잖아요. 다 코로나는 오는 거고 다 똑같이 어려운 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한 가지인데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정성스럽게 오래 한 영혼이 우리 일신교회에 와도 잘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아비의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가족위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서로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고, 그리고 새가족은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밭이에요. 새가족은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 잘 보세요. 우리 새가족이 사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이 밭이 밭에다가 씨를 심어야 그 밭에 이게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밭에다가 심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밭은 황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가족 사역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적인 이 밭에 우리는 열심히 씨앗 뿌리는 자다, 물 주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밭을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집이 열매가 풍성해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 새가족 사역을 잘 정착하려고 5주 새가족 교육을 하고 4주까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박정 사모님 올해는 작년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제 저희 아내랑 우리 박정 사모님이 4주간 새가족이 오면 교육을 하고요. 5주차 때는 전에는 우리 윤영아 전사님이 새가족에게 이제 교회 안내를 했는데 5주차 때는 마 목사님이 교회 안내를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주일날 새가족 환영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속한 선교회, 이분이 속한 속회,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하게끔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주간의 새가족 예수 영접 학교를 하는 게 저희 교회 시스템이에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새가족 예수 영접 학교를 중간에 중단했거든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줘라. 그렇죠? 그다음에 20절. 내가 거기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명령이 나오죠. 네 가지 명령.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가라. 가려면은 어떻게 되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핵심은 제자예요. 교인이 아니고 제자예요. 제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출발점, 그게 뭐예요? 3번. 세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명령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해라. 이게 뭐냐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서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 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그러면 세례 주면 알아서 커요? 그렇지 않죠.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고 물 주면, 그러면은 누가 자라게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잘하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가서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물 줘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알아서 크겠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고 딱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심어야죠. 말씀을. 그 다음에 물 줘야죠. 그러면 그 다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예,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새 가족이 오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례 주고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붙여주고 선교에 붙여주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 우리 일신교회에 남아가지고 좋은 교인 될 수도 있고 또 이사 가서 딴 교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딴 교회 가더라도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은 딴 데 가도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가족 위원들이 모여서 또 한 번 리마인드하고 또 한 번 리마인드하고 또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거죠. 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님 중에서 아버지가 제주도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은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유학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중에 서울에 와 있는데, 서울에 와 있으면서 이제 학원 다니는 거죠. 여기 시사. 뭐 이런 데 시사어학원 있잖아요. 이런 데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갔냐 하면은 당시 그 전병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절에 삼일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삼일교회 오래 다니지도 않았대요. 그것도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그냥 잠깐 이렇게 공부하러 서울에 왔다가 잠깐 그 교회를 다녔대요. 등록해가지고 잠깐 다녔어요. 교회 다녀야 되니까. 목회자지만 유학 가기 전에 사역진 없고 잠깐 이제 삼일교회에 등록해서 청년처럼 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토플 합격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네. 이제 토플 합격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야 되니까 이제 삼일교회 안 가고 다시 이제 자기 있는 대로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계속 떠났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는, 계속 거기는 이제 순이라고 보통 그러죠. 순장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떠났는데, 예, 미국 간다는데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삼일교회가 뭐 전병호생 설교 잘해가지고 물론 있죠. 그러나 이게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예. 결국에는요,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아서 섬기고 양육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 어쨌든 내게 주신 사명,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나머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는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죠.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세워놓으면 분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는 건 그분 책임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일마다 분당까지 가가지고 나오라고 그 앞에 문 앞에 서 있다가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해서 데리고 오겠어요. 그 다음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잘 세워가는 일신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일신교회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잘 함께 힘써서 감당해 주시고, 이제 마 목사님이 이제 잠깐 쉬었다가 구체적인 이제 우리 사역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 어렵다고,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님의 밭인데, 이 밭을 잘 가꾸고 양육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충성스럽게 양육하는 우리 새가족 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